주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사는 동안 이 모양 저 모양 찢기고 상한 것들을 있으면 이 시간 온전히 치료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치료의 방선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역사가 이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의 말씀 앞에 아멘하기를 원하는 심령 위에 주의 각양 예비하는 것으로 능력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기록된 말씀이 드러날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증거를 삼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주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로 알아지고 믿어지게 하셨으며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영원할 것을 믿나이다. 이 시간도 연약한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능력의 강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쁘신 뜻대로 주장하시며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했지만 함께하지 못한 심령에도 주의 복으로 능력하게 하사 어느 곳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주를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주께서 주시기로 예비된 것들을 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중에 연약한 분들 주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도 강건케 하옵시고 우리 중에 피곤한 심령 주께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행여라도 막힌담이 있으면 이 시간 그때의 보혈로 그때의 이름으로 온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력을 우리 교회 거룩한 손에 의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받을 말씀을 누가복음 1장 함께 열겠습니다. 46절로 55절 우리 신약성경 8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7페이지 87페이지 46절로 55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니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거기에서 내리키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이어가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8월 마지막 내일 하루 남겨놓은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르죠? 8월 첫날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다. 그 나를 위한 것이 뭐였다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찬송하면서 사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자고 지금 계속해서 5번째까지 주일날 계속 찬양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 찬양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증거들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기억나십니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암몬과 모압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워준다고 하는 응답을 받고 그 앞에 찬양대를 조직해서 앞으로 전쟁터를 향해서 찬양하며 나아갔더니 찬양이 울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을 진멸시킨 장면을 보았습니다.
역시 찬양 중에 거하셨습니다. 할렐루야지요. 두 번째 주일 기억나십니까? 거의 두 번째 주일날 바울과 실라가 이 전도하는 현장 저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이런저런 연으로 그가 까닭없이 아무 죄 없이 붙잡혀가지고 낮에 시간 맞고 그리고 발에 착고가 치여서 감옥에 깊은 감옥에 던져졌을 때 그 깊은 감옥에서 밤에 뭐 했더라? 하나님께 찬양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했더니 그 찬양 소리를 누가 들었더라? 죄수들도 듣더라. 죄수만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셨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성문을 흔들니 성문의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묶인 착고가 다 풀어지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기에 있는 간수를 그 가족을 다 전도함으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다리시고 기뻐하신다. 역사하신다. 찬양은 땅에 묶인 것을 다 풀어낸다. 할렐루야입니다. 세 번째 주일 우리는 강복절을 통과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동안 받았던 그 억압 속에서 강복이 일어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손에 손잡고 노래했을까.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기쁨과 더 큰 감격으로 찬양할 이유가 있다. 왜? 영원한 저주,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입니다. 영원한 해방,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거 어찌 찬양 안 할 수가 있겠는가. 아멘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네 번째 주일날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린 찬송. 그가 내 입에서 찬송을 발생하게 했다고 하는 놀라운 역사. 무엇이그로 찬송을 발생하게 했는가? 깊은 구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건져낸 것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깊은 구덩이에 여러 번 빠졌지만 자기를 여러 번 그 구덩이에 던졌지만 하나님은 그 구덩이에서 자기를 계속 끄집어내요. 오늘 이 왕의 자리에 앉아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목자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으니 내 어찌 찬양 안 하리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찬양이 있습니까? 내가 알기로 여기에 있는 분들은 찬양 가사를 쓴 분들은 없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말을 하라고 하면 굽이 끊임없이 말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사를 할 줄 모르고 작곡을 할 줄 몰라서 곡을 만들지 못하고 가사를 안 쓰지만 하나님을 위해 행하신 수없는 일들, 그것이 고백되어지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통과하면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을 올렸던 그 찬양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낳으셨던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린 찬송.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첫 번째 울려 퍼진 찬양. 이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올리는 이 찬양 내용,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올리는 찬송은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올려진 첫 찬송이면서 지금까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찬송입니다. 계속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성탄절 때마다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울려 퍼질 겁니다. 그때 울려 퍼진 찬송. 계속 울려 퍼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도대체 그가 올린 찬송이 어떤 찬송이기에 그때 시작된 그 찬송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 올 때까지 계속 불려질 찬송이 되었는가? 그 내용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가 찬송할 때
그 나이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10대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10대의 어린 나이 20도 안 된 처자, 10대의 어린 나이에 그가 이렇게 큰 찬송을 올릴 수가 있었을까? 그는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가 그에게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황당한 메시지를 주었잖아요. 그 황당한 메시지가 마리아야, 내 몸에서 메시아가 난다는 겁니다. 야, 자기는 정혼한 남자는 있지만 한 번도 남자와 함께 잠자를 해보지 않은 여자잖아. 그런데 내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하니까 결혼한 여자에게 찾아와서 그런다면 뭐 큰 충격도 아니겠지요. 내가 아이를 낳는다고 하니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문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아담과 하와를 빼놓고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한 번도 경험되지 않은 세계잖아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경험되지 못한 이것을 자기에게 말을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10대라고 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또 만약에 이 말대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뭐 지금 믿음으로 이제 이런 세계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 믿음으로 받았으니까 마리아 믿음이 좋다 그러지만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받고 나서 배가 불러올 때 정원으로부터 파혼당할 수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의 약혼자가 지금 배가 불러오는데 누가 그걸 이해하고 놔두겠냐고. 파혼당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파혼 정도가 아니라 마을에 끌려 나와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돌로 쳐 죽이는 매장을 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돌을 치느냐? 마을에 갖다 놓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그에게 침을 뱉고 돌을 던지면 모든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매장을 시키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처녀가 임신을 하거나 원하지 않는 결혼들을 할 때 부모가 지금도 그렇게 한다고 가끔 신문이 나오죠. 이렇게 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마리아야, 너는 은혜 입은 자로구나.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거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큰 메시지냐고요. 이게 간단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파혼을 당할 수도 있고 돌에 맞아 생매장을 당할 수도 있는 이런 엄청난 이런 메시지를 듣고 그는 거부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아멘하는 장면을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38절에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천사가 떠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이 오니 당신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있기 전에 37절에 뭐라고 했어요?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넘침무담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넘침무담이 없느니라 이 말을 할 때 이 말의 배경이 뭐냐 설명을 해줍니다. 봐라, 내 친족 중에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분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도 지금 잉태를 했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부부가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고 나이가 많았다고 앞에 말하잖아요. 앞부분에 보면 이 사람은 제사장의 반열에 끼어서
이제 아론의 가문으로서 대제사장의 반열에 끼어가지고 그 직무를 행하고 있는 중에 성전에 들어갔다가 내 아내가 아들 낳는다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으라고 그래 했잖아요. 이 말을 듣고 내 아내가 저렇게 늙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말 한마디 했다가 애 낳을 때까지 버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날이겠어요. 그 사건 이후에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숨긴 표현이 5달을 숨어 있으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5달 동안 하나님이 숨겼어서 그 나이 많은, 적어도 성경학자들은 60에서 70은 됐을 것이다. 아무리 못해도 60은 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런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 우리 하나님 그를 잘 다스릴 동안 그 위험 시기를 다 지나도록 특별히 보호하셨다가, 특별히 보호하신 장면을 그가 나를 내 수치를 없애버렸다고 하는 말에서 나타납니다. 이제 그는 5달이 지난 후에 6달째 되는 때, 6달째 되는 때 지금 그 친족 중에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내 친족 엘리사벳도 하나님이 잉태케 하니까 잉태를 해가지고 이미 6개월이 되었느니라. 이 말을 딱 듣자마자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마리아가 바로 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리아를 향해서 39절에 보면, 1장 39절에 보면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렀다. 그러죠. 우리는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의 지리를 잘 모르니까 빨리 가가지고 이르렀다 그러니까 뭐 옆 동네인 줄 압니다. 지금 마리아가 살고 있는 동네는 저쪽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알잖아요. 나사렛 동네입니다. 유다 지역은 어디냐? 저 아래 예루살렘을 중심한 지역입니다. 제일 여기 나사렛에 있어서 유다가 이렇게 아래에 있으면 제일 가까운 지역까지도 100km가 넘습니다. 길게 가면 140km쯤 나옵니다. 우리도 같은 경기도라도 의왕시와 안양시가 가까운 데가 있잖아요. 우리 집은 길 건너면 안양이고 길 건너면 의왕입니다. 우리 집은. 하루에는 내가 안양과 의왕시를 수십 분도 더 왔다 갔다 합니다. 바로 길 하나 사이니까. 그런 것처럼 저쪽 갈릴리에서 이 아래쪽 유다까지 제일 가까운 거리가 100km가 넘습니다. 그러면 100km를 잡고 지금 잉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 10대의 어린 아가씨가 그것을 확인한다고 그쪽을 향해서 빨리 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달려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진짜 그런가 해서 사모하고 찾고 달려갑니다. 저도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한마디를 하든지, 뭐 방송에서 한마디를 하든지, 안 그러면 뭐 세미나 통해서 한마디 하든지, 누가 이런 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마디 하면 그게 그런가 해서 얼른 가서 책을 사든지, 그 사람을 찾아가 만나든지 그럽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내 것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열정이 있어요. 마리아는 어리지만 그 열정을 가지고 그 먼 길을 홀로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친족이라고 그랬으니까 뭐 알겠죠.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 뭐 친족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나이가 많잖아요. 적어도 나이 차이가 40살 이상 나니까.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 열고 들어오는데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서 그가 한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우리 좀 그 한 말을 좀 들어보십시다. 41절을 보시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지금 이 어린
마리아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내 주의 어머니께서 오신다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인간적으로는 가능 안 하죠? 가능 안 하죠.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웠으면 손녀딸입니다. 정상적으로 아이를 낳고 키웠으면 손녀딸이에요. 그런데 그 손녀뻘 되는 그 아가씨가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내 주의 어머니가 오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너는 복이 있다고. 너 태도 복이 있고 너도 복이 있다고. 너를 통해 나아질 그도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가리켜 누가는 성령에 충만하여 한 말이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자, 41절에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내 주의 어머니다.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가 문안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내 뱃속에 있는 6개월 된 이 아이가 뛰어놀았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한 것이 오늘 사순절 이후입니다. 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에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시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땅에 비천한 자를 돌보게 자기도 비천한 자에서 돌아보셨고 자기만이 아니라 이 땅에 비천한 자를 돌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자기가 받았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가리켜서 49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했다. 큰 일을 내게 행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이 뭐겠습니까? 일단 처녀 몸에 잉태된 겁니다. 처녀 몸에 애가 잉태된 것이 큰 일이죠. 지구촌에 한 번도 없는 전무후무한 일이잖아요. 큰 일입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이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무엇 때문에 큰 일이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면 뭡니까? 이름이 정해진 예수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처리할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 그분이 자기 몸을 통해서 온다는 것 때문에 그는 큰 자라고 큰 일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그가 31장 31절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자가 된다고 했고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했고요. 또 그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거라고 말씀했고요.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그 나라는 영원 무궁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자기 몸에 잉태되는 이 사실을 놓고 그는 이렇게 큰 찬양을 올렸다는 이 사실, 이것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이 사실을 놓고 이 세상의 삶을 한번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의 삶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형성된 가치관입니다.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돈의 가치관을 크게 두면 돈 따라 삽니다. 명예의 가치관을 두면 명예 따라 삽니다. 명예에 의해서 죽고 삽니다. 그렇죠? 건강의 가치관을 두면 모든 것을 건강에다 투자합니다.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과 연결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일본 사람들의 사무라이 가치관이 일본 사람들의 대부분의 가치관입니다. 사무라이 가치관 아시죠? 사무라이가라는 뜻이 칼제비죠. 칼제. 칼을 잘 쓰는 사람. 그런데 일본의 사무라이가 자기 집에 있는 아들, 외아들이 지금 저 길거리에서 떡집에서 떡을 훔쳐먹었다고 지금 사무라이 집에 와가지고 떡값 변상하라고 찾아온 겁니다. 그랬더니 사무라이가 이 아들을 앉혀놓고 이 주인이 보는 앞에서 내가 묻는데 바르게 말해라. 떡을 훔쳐먹었니? 훔쳐먹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말하는데 훔쳐먹는 거 봤대요. 얘가 지금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떡값 주세요.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한 번도 묻지요. 떡 훔쳐먹었니? 안 훔쳐먹었어요.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안 훔쳐먹었대잖아요. 아니 애들이 훔쳐먹었다고 나한테 일러줘서 아는 거예요. 한 번도 묻는다. 마지막 3세번 훔쳐먹었니? 안 훔쳐먹었어요. 그때 이 아버지는 칼을 빼서 아이의 배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위를 다 열어서 보여줍니다. 안 훔쳐먹었대잖아! 그러면서 그때 이 떡집 주인은 사색이 돼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려달라고 빕니다. 그때 뺀 칼을 꼽지 아니하고 그를 한 칼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칼을 다시 꼽지 않고 자기 배를 갈라서 죽어버립니다. 이게 사무라이 정신이에요. 사무라이 정신입니다. 무서운 정신이죠. 무서운 정신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상님들의 선비들의 정신은 어떠냐? 선비들의 가치관은 어떠냐? 우리 내려오는 우리 선조들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나 죽을 테니 너 살아라는 가치관입니다. 왜 우리 군대의 강제구 소령이 그렇게 지금까지 유명한 사람 됩니까? 신하가 수류탄 훈련 받는 중에 잘못해가지고 수류탄이 옆에 터지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벌써 뚝 부서 자기 하나 죽고 다른 사람 살렸다는 거 아니에요.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삽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신앙적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지금 한국 교계에 큰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사람들이 안 그러다가 가치관이 신천지가 가르치는 교리의 가치관이 여기 딱 들어오니까 부모를 배신합니다. 버립니다. 학교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합숙하면서 이제 곧 새로운 신천지가 곧 열릴 거니 그때까지만 참고 기다리면서 열심히 포교운동하자고 거기에다가 자기 삶을 다 던져버리는 젊은이들이 지금 수만 명입니다. 부모가 가가지고 사정에도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합니다. 그 앞에 가가지고 과천 앞에 가가지고 우리 아들 돌려달라고 사정사정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피켓 들고 있으니까 어느 사람 가서 다 보니까 본부에서 어쩔 수 없이 가 보내줍니다. 보내줘서 교육을 하고 잘못됐다고 말을 하는데 절대로 굽히질 않습니다. 그래서 너 당분간 나가지 마라. 그리고 집안에다 가두어 놓으면 핸드폰 꺼내서
경찰에 신고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나를 감금시켰다고. 경찰이 와서 조사합니다. 그리고 자유롭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풀어주는 순간 바로 갑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드냐고요? 그에게 형성된 가치관. 가치관이 그래요. 그 가치관을 다시 수정하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가치관이 그에게 와야 돼요. 가치관은 항상 수정되거든요. 그렇죠? 수정됩니다. 죽음의 골짜기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가치관이 수정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을 만나면 수정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가치관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그 믿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없애는 것을 하나님이 준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스데반도 죽이는 일에 책임자가 됐고, 그리고 지금도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했다는 표현을 사도행전 9장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 삶의 가치관이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 생명을 예수를 위해서 다 써버립니다.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바뀝니다. 여러분 가치관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 가치관이 지구촌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구촌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가치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가치관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가치관입니다. 예수는 이 세상에 와서 이 가치관을 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내려왔던 그 생명을 부활함으로 야 하면서 자기들의 생명을 거기다가 걸고 살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입에 찬송이 발생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 입에 찬송이 발생되게. 이 마리아의 가치관이 내가 비록 처녀고 내가 비록 어리지만 이 하나님의 큰 일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아멘하면서 울렸던 이 찬송이야말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내게 많은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아멘하고 가면 주님은 찬양이 발생되게 할 거란 말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찬송이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서 고백했던 고백들, 우리가 고백하지 않아도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찬송이 어느 날 내 찬송이 되어서 그 찬송 속에 내가 빠질 때가 있죠. 한동안, 요즘은 조금 덜합니다만은 앉아나서나 계속 내 입에 흘러나오고 내 속에 울려나오는 찬송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셨고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해주셨고요, 눈먼 나를 성경을 볼 수 있고 예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하죠. 찬송이 수시로 바뀌죠. 미리 이런 찬송이 내 찬송이 되게 하신 것, 그것이 나는 새 노래라고 믿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어떻게 우리가 매일 새 노래를 만들어내지는 못하지만 이미 고백된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교회 나가서 배웠던 찬송,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뭔지도 모르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불렀던 찬송이 오늘날 내게 이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뭣도 모르고 열심히 그냥 부르고 다녔는데
내가 살던 그 집에 그분이, 그 어머니가 네 평생에서 내 평생에서 온 그런데 네 평생에서 온 뭐고 뭔데 맨날 내 평생에서 온 내 평생을 하고 다니노? 나한테 그랬었습니다. 아, 그런 거 있어요. 그랬어요. 그냥 그런 거 있어요. 그랬어요. 모르니까. 여러분, 내 평생의 소원 예수를 알기 원함인데 나로 예수 더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를 신학교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나를 목회자로도 부르시고 하나님은 이제는 성경을 가르치는 자로도 부르시고 계속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셨으니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된 거지요. 그렇죠.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 그 찬송이 내 찬송이 된 거지요. 할렐루야입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자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요.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할 이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큰일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예수를 잉태하는 일이 큰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신 큰일이 뭡니까? 영영죽을 죄악에서 건져내 준 거 아닙니까? 지옥 백성 천국 백성 삼아준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받은 생명, 받은 생명 다하는 날까지 어떤 가치관이 형성되느냐, 그 형성된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냅니다. 그 형성되는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됩니까? 오감을 통해서 형성되죠. 보았거나 들었거나 안 그러면 내가 경험했거나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직접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가치관이 형성됩니다. 보세요. 가치관이 바뀔 때 우리의 삶이 훨씬 좋은 방향으로 발전돼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가치관 형성을 위하여, 바른 삶을 위하여 성경을 주셨다면 성경을 봐야 되겠죠. 성경이 하나님의 매뉴얼이니까. 그래서 성경적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지은 목적대로 사니까 축복하는 겁니다. 지은 목적대로 쓰임받을 때 복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소리를 내는 악기도 어디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술집에서 쓰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당에서 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슬을 먹는데 소가 이슬 묻은 풀을 먹을 때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뱀이 이슬을 먹으면 독을 만들어냅니다. 똑같은 건데 누가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잘못된 자기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인용하는 사람은 이단을 만들어낸다고요.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렇지 않은 이단들은 나중에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딱 망하는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가치관 형성에 계속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축복입니다.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강의 시간에 기분 나쁘게 이러고 듣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쭉 듣고 있으니까 기분이 나쁘잖아요. 어린 학생들이 나보다 훨씬 어린 애들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강의를 들으니까. 그래 내가 말을 했잖아요. 우리 박종원 선교사님한테 학생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거 금방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동네는 금방진 거 아니에요. 정말 경청하는 자세. 우리는 경청할 때 무릎 꿇고 듣잖아요. 정말 경청하고 정말 잘 들을 때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목사님 강의에 내가 지금 엄청 은혜 받고 있습니다. 이 표시래요. 딱 그 말 듣고 나니까요. 걔들이요. 나를 화나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들하니까요.
이게 가치관이 바뀜이죠. 지금까지 한국적 가치관은 이루고 있으면 금방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쪽 가치관은 존경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하니까 걔네들이 이쁘잖아요. 그 가치관이 형성이 안 됐으면 내가 어떡하겠어요? 강의 못하겠네.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짜증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치관이 딱 바뀌고 나니까 강의할 때마다 신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놈이 많을수록.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다양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예수님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될 때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마리아의 가치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음에도 그 가치관이 이렇게 찬양을 만들어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우리도 불려지는 이런 찬송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어린 마리아가 엄청난 메시지 앞에 그가 무릎을 꿇고 경배하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확정받기 위하여 그 먼 길 마다치 않고 달려가서 확정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외치며 찬양하는 이 찬양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큰일, 우리에게 행하신 주의 그 큰일을 인하여 우리 또한 찬양이 발생되게 하시고 그 찬양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복이 되도록 증거를 삼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온전히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릴 때 우리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한두 가지 봅니다. 이제 오늘 지나고 내일 지나면 8월이 다가고요. 화요일 날이 9월 1일입니다. 우리 올해 들어서 매월 1일을 새벽 기도하는 날로 정해서 그래도 1년에 최소한 12번은 새벽 기도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매월 첫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9월 달에도 첫날 그렇게 하나님께 여러분 가능한 다 나와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출발했으면 좋겠고요. 9월은 이제 성경 읽기 좋고 기도하기 좋은 좀 시원한 계절로 접어듭니다. 그래서 21일간 주일날 토요일 상관없이 매일 우리가 평상시에는 토요일과 주일날 새벽 기도를 안 하는데 이번에 9월달을 1일부터 시작으로 해서 21일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히 또 수험생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이 한 단계 성숙하는 우리 교회도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기회로 잡기를 원합니다. 붙잡아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9월 21일까지 토요일도 주일도 다 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시간을 한번 정하고 마음을 결심을 하고 기도를 한번 하시면 하나님께서 좋은 일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 청년회장 권순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와서 새벽 기도하고 도서실 가면 되겠다. 그럼 하나님이 지혜 줄 거다. 순범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작정을 하고 다니엘이 21일 작정할 때 작정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응답이 오는데 21일이 걸렸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하시길 바라고 마음의 뜻을 정해서 매일 21일간 한번 새벽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라고 응답에서 받은 현장들 우리가 새벽에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으로 받은 현장들,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현장과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면서 우리가 또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응답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새벽에 쭉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붙잡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고
이번 주일 지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반울 안산에 있는 반울 중앙교회에 제가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 동안 주일 저녁만 성경 읽어 지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저녁마다 5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성경 공부랑 좀 달라요. 시간이 짧으니까 하루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해서 5번에 걸쳐서 제가 세미나를 그곳에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그곳에서도 이번 기회가 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또 저에게도 그렇고 우리 교회에도 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광고된 대로 지난주 화요일날 양주에서는 6개월 대장정 우리 성경방을 잘 마쳤습니다. 마지막 종강도 너무너무 풍성하게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그 교회도 또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하는 이런 놀라운 증거를 남기고 또 왔습니다. 또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그 교회 역사할 건지 이제 앞으로 그 교회에서 이제 사모님을 비롯해서 전문 스쿨까지 가서 그 교회도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지역에 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가 될 걸로 믿습니다. 이 종이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 쓰임받게 된 것을 감사하고 기도해 주는 여러분 감사하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후원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드려진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영원한 저주에서 속량하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구속하심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노래할 수 있는 자로 삼아주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놀라운 증거의 역사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삶으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